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읽기는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 읽었지만 16장 전체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16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모든 무리가 엘림을 떠나서 신 광야로 갔고 거기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의 말을 늘어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죽으시게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서 굶어 죽게 하시는가 라고 하는 불평의 말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들의 불평인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해결로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12절에 하나님께서는 저녁이 되면 너희는 고기를 먹게 될 것이고 매일 아침 너희는 배부를 만큼 빵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곧장 13절과 14절에 그날 저녁에 메추라기가 와서 이스라엘 천막을 덮었고 그리고 아침이 되자 이번에는 이슬이 천막 주위를 덮었는데 이슬이 거치자 서리와 같은 얇은 조각이 땅에 있었다는 것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됨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 사람들이 그것이 무엇인지를 몰라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서로 말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는 뜻 그대로 만나입니다. 만나는 이 가나안 사투리로 그러니까 그 뜻이 무엇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인 것입니다. 참고로 민수기 11장에도 이 만나 이야기가 나오는데 민수기 전성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만 먹어서 그 체력이 매우 저하되어 고기를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절풍을 따라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기를 통해 영양을 보충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그 메추라기보다도 만나에 조금 더 중심점을 두고 세밀하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15절에 보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먹이시는 것이죠. 먹고 사는 현실의 문제, 그 벽 앞에 터져나오는 외침 앞에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소리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간 과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 우리가 살핀 바로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하는 불평의 말 속에 담긴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죽이시는 것이 차라리 더 좋을 뻔했다. 이집트에서는 고기 삶는 솥도 곁에 있었고 빵도 배부르게 먹었다. 그런데 당신들은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서 우리를 굶어 죽게 하고 있다. 이렇게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꽤나 호강하며 생활했던 것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집트에서 힘든 노동을 했습니다. 흙 이기기, 벽돌을 만들기, 굽기, 그리고 힘겨운 밭일을 맡았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강요에 의해서 너무나 힘겹게 일을 했기 때문에 신음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지금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구출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신음했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셨는데 지금 그들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 본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이 현실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여의치 않으니까 터져나오는 그 불평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단적으로 호소하여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빈궁함을 강조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식에 있어서만큼은 분명 잘못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했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어서 굶어 죽게 하고 있다. 그냥 편하게 살게 내버려 두었으면 좋았을 것은 너희들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신음했고 부르짖었던 그 사실은 다 사라져버리고 남 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책임을 떠넘겨서 자신의 가난함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되는 것인데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16장 1절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날로부터 한 달째 되는 두 번째 달 15일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시점입니다. 어떤 일을 경험하고 한 달이 지난 것입니까?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오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있었던 놀라운 경험인 것입니다. 많이 지난 것도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집트 땅에 내려진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빠져나와서 가로막은 홍해 그 사건 가운데 마른 땅을 밟으며 걸어왔던 자들입니다. 지금도 그들은 낮이면 구름 기둥, 밤이면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던 자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빠져나올 때 가지고 왔던 그 많은 물건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바닥을 보이기 시작하자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믿음 역시도 바닥을 드러내는 그런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매일 홍해를 경험하는 것도 아니고 흥분이 가라앉은 그 일상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경험했던 기적보다도 더 무섭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입술과 마음을 더럽힙니다. 이런 현실은 우리에게도 있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자주 발견되는 바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 생존의 문제인 것이죠. 이 생존의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되는데 성경의 역사를 보아서도 이스라엘은 실패한 역사를 많이 보여줍니다. 그 대표적인 종교 현상이 바알 숭배입니다. 바알은 풍요와 다산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바알 숭배는 하나님 신앙에 있어서 큰 대척점으로 소개되어 있고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그런 것으로 소개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바알 숭배를 채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죠. 현실의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양다리든 새다리든 문어발이든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태도입니다. 오늘날도 보자면 이 자본주의 시대에 배금주의, 물질 만능주의에 찌들어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교묘한 방식으로 자신의 어떤 소원, 욕망을 하나님의 소명 아니면 하나님의 사명으로 이렇게 간주하고 포장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죠. 하나님, 이 사업이 대박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더 좋은 직장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더 좋은 직급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더 많이 헌금하겠습니다. 일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11조 많이 하게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더 많이 하고 싶다면 12조도 13조도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먼저이지 부자 되게 해달라는 것, 그런 자신의 욕심을 헌금에 끼워 맞출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바알 숭배와 다를 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한 실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소원이 안 들어지니 나오는 것이 원망과 불평의 소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욕구를 만족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셨다는 것이 그들이 목적하는 바와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바가 같았다는 말은 분명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 저녁이 되면 너희는 고기를 먹게 되리라. 그리고 매일 아침 너희는 배부를 만큼 빵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는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먹이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를 먹이고 마시고 입히는 것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참 하나님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나 메추라기라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그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단순히 초월로만 가져다 주시지 않고 자연 안에 담으십니다. 기적을 초월로만 설명하지 않고 자연 안에 담았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메추라기는 보통 봄에는 아프리카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왔다가 가을이 되면 시리아, 아라비아 지역으로 갔다가 다시 겨울이 되면 아프리카로 돌아가는 몸집이 조금 뚱뚱하고 작은 날개를 가진 철새입니다. 만나는 광야 그 사막에서 어떤 관목 잎사귀에 연지벌레가 붙어서 만들어내는 이슬 형태의 어떤 그런 형성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메추라기라든지 만나라든지 모두 다 자연 현상으로 보여지던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것이죠. 여기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연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초월보다 못하다거나 무가치하다거나 하등하다거나 심지어는 악하게까지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자연, 창조, 질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버겁게 느끼는 이 현실이라고 하는 그 자연 역시도 그런 면에서 외면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홍해가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마주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초월로서 그들을 홍해 바다를 뛰어넘어 순간이동을 시키지 않으십니다. 홍해를 가르시지만 그 사이를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자연물을 주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동일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이런 놀라움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식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다른 동물들을 잡거나 아니면은 그들이 가지고 왔던 어떤 보석 같은 것들, 회물 같은 것들을 가지고 다른 광야 토착민들과 물물 교환을 통해서 먹을 음식을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자는 만나 메추라기를 중심으로 기록합니다. 그들의 기본적인 먹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만나 메추라기를 얻는 이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동물을 키우고 먹이를 주고 그리고 씨앗을 뿌리고 물을 줘서 나무를 키우는 수고를 하지 않습니다. 단지 거두는 일만 합니다. 지금 그들이 향하고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이 그런 곳입니다. 그들이 심지 않은 포도가 있고 그들이 짓지 않은 집이 있는 곳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이죠. 거기서 다만 그들이 하는 것은 제비를 뽑아 나누어 가지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당첨되고 어떤 사람은 꽝인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제비를 뽑아 나누어 가집니다. 지금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미리 그걸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수고하여 결식해 한 것이 아닌 그것을 거두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마련해 주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너희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지금 만나 사건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이하의 표현을 빌리면 이렇습니다. 하늘에 있는 새들을 보아라.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쌓아두지도 않는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 새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도 더 귀하지 아니하냐. 들에 피는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지 한번 생각해 봐라. 백합은 수고도 하지 않고 옷감을 짜지도 않는다. 하나님께서 오늘 있다가 내일이면 불 속에 던져지는 이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는데 너희를 더 소중하게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덧붙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혹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런 걱정은 이방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필요한 줄 아신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산입에 거미줄 치게 하지 않으십니다. 흙 파먹게 만든 입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거꾸로 살려고 합니다. 신자가 되는 일에 건성건성합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때에 세상의 지혜를 구하고 따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그림자라도 쫓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와 가까울까? 어떻게 하면 변명으로 일관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깊은 고민은 없습니다. 모두 생명의 양식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6장 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비를 내리듯 양식을 내려줄 터이니 백성들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에 필요한 양식을 거두도록 하여라. 내가 이 일로 백성들이 내가 가르친 대로 하는지 하지 않은지를 시험하여 볼 것이다. 그리고 16절 이하에 그 가르치는 바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마다 필요한 만큼 거두는데 가족마다 식구수대로 한 오멜씩을 거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둔 것은 그 다음날 아침까지 조금도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6일째 되는 날에는 2배를 거두고, 그리고 7일째에는 안식일이니 거둘 음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주심으로 그들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음식을 남기고 또 어떤 이는 7일째 되는 날 음식을 구하러 나갑니다. 그 결과는 자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하지 않았기에 그들이 남겼던 그 음식들은 벌레가 먹어서 썩었고, 7일째 음식을 거두러 나갔을 때는 허탕을 치는 일로 결과되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분명했을 것입니다. 남겨두었다가 내일을 대비해야지. 또 더 부지런히 열심을 다해 남들보다 더 앞선자로 있어야지 하는 그런 생각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르침에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달랐죠.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그 순종의 문제만 남았던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실수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반역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는 것 이전에 그들이 하려고 했던 방식들을 깨부수는 것으로 그들의 실수를 용납해 주십니다. 이것은 그들이 지금 이집트로부터 가졌던 그 습관들을 아직 버리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신앙으로 더 깊이 접어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강력하고 세밀하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았습니다. 16장 18절 말씀을 보면 사람마다 자기가 거둔 것을 달아보니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 사람마다 각기 필요한 만큼 거두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충만하시고 필요를 따라 채우시는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분량의 먹을 양식이라는 말입니다. 주기도문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떠올려야 될 생각은 이것입니다. 오늘 하루 먹을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나는 그 하나님을 내 안에 채우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아바드라고 하는 말 속에는 섬기다, 봉사하다, 따른다, 복종한다 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예배인데, 모세가 이집트의 바로 파라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했을 때 건넸던 그 말이 바로 이 아바드 예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만나 메추라기를 주시며 하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생명의 양식을 먹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서기를 소망하십니다. 매일의 삶 속에 만나 메추라기를 경험할 때 너는 나를 주인으로 섬기고 모시고 있느냐? 그렇게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가면 이 생명의 양식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인데요. 요한복음 6장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그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어른의 수만 약 5천 명을 먹이고 큰 광주리로 12개를 거두는 그 사건 말이죠.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 사건 이후에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내린 빵을 준 사람은 모세가 아니다. 나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된 빵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단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너희 조상들 그 광야 생활을 유리할 때 그 조상들이 먹었던 그 만나 그 빵이 바로 자기 자신임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먹고 배부르는 그런 문제가 썩어져 없어질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있어서 영생을 주시는 이로 말미암아 해야 하는 그 생명 양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임을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고 씹고 즐기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짧은 말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 마가복음 6장 37절, 누가복음 9장 13절 모두 동일하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이 가진 생명의 양식을 나누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라 라고 하는 말 속에는 여러분에게 없는 것을 나눌 수는 없다는 말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그 생명의 양식을 맛보고 그 생명의 양식 가운데 젖어들 때 주님 당부하신 대로 나눌 것이 있는 자로 주님 앞에 당당히 설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만나 메추라기로 오늘을 채우시며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그 빵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내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주님을 나누는 전도자로 서겠습니다. 오늘도 내 수고가 아닌 것을 거두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